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또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책인 이유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목적, 그 목적은요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사모하고 목말로 하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훈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그러죠. 저 양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죠? 그 예수를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야 돼. 예수님 안에서만 양심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은요, 세상의 기준의 그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 양심이 바뀌어요. 그러나 진짜 선한 양심은 하나님 인정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 양심을 충분히 선하게 만들어도 남죠. 할렐루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훔칠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든 없든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왜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은 그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삼아 선한 양심으로 사는 놀라운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씨앗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 선한 양심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짜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되므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양심이 선하니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어느 한 부분만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게 선한 일이죠. 내 생각에 맞다고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맞다고 선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맞으면 민주주의라고 말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 된다고 해서 선한 방법으로 너 잘 선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소명이 확실해야 되죠.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뭐 신학을 몇 개월 하고 뭐 몇 년을 하고 목사 된 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그를 목사가로 세웠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스스로 응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거야. 뭔가 지식 전달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내 심령, 교훈하는 목적이 뭐라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청결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깨달아야만이 청결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목적은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뭔가 하나를 더 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이 몰라요.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되면 안 되고요, 뭔가 지식을 취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양심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쁨을 주게 만들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참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렇게 모르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나를 인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회복시켜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일에, 그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꼴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꼴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한 일 되기 바랍니다.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 선한 양심으로 다 하는구나. 너는 주인이 없든 없든, 주인이 있든 없든 너는 충성하는구나. 선한 사람이에요. 너는 요령 배우지 않는구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 선한 양심에서, 그 거짓 없는 그 믿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정상적으로 믿음의 삶이라면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양심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죠. 그래서 평강이 임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평강이 임한지도 몰라요. 마음이 죄책감만 들죠. 불안하고 초조함만 하죠. 여행이나 바라고 살면서 항상 불안 초조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살 때 경건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10년 가운데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존경하고 경외함이 나오는 두려움이죠. 막 조심스러워하는. 네.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대하죠. 즉,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함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한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 선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게 바로 참된 경건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은 어떤 훈련일까요? 경건이라고 말할 때 어느 부분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영과 육을 나눠서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저 복종케 하는 게 참된 경건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해요. 항상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해요. 보십시오. 내 육과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과 이렇게 내 안에 겉의 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진짜 나는 영이고, 그리고 영인 내 속사람이 바로 혼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육신 안에 살고 있다. 이 몸 육신이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내가 있다.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떠난다 그렇게 말하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단절된 게 영적인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 영과 우리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 몸이 분리되는 게 육신의 죽음이죠.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과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영혼이 떠날 때 사망이 이르러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짐승은 혼을 가지고 땅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혼과 육이 결합이 돼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행할 때 사망이 이르러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럼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육신에 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것을 막 길들이죠. 세상은요, 혼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혼과 육이 더 강해져 있죠, 이 세상 문화는.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해요? 약해져 있죠. 그래, 우리 영을 살찌우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있어서 기도할 때, 성령조차 행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경건에 이르게 되지만, 내 육신이 강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내 육신대로 행할 때는 내 육신이 강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밟아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왼수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에이,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해. 에이, 아니야. 그럼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육신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믿어지고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그냥 알아지는 거.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그래서 대부분이 육신으로 할 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를 나눠놨어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시기와 분쟁이 뭐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의 감정, 기분, 속상 다 육신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공격해? 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상처 주는 말을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다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것을 등이 이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걸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아,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 날 기도하고, 아, 저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아,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졌구나.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영으로 육신을 이겨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걸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화내면 같이 화내고 분내면 같이 분내고, 그래 누가 더 세나 보자, 입 하나면 끝장 보자 그러고 달러들고 질서가 없고 이해아래도 없고,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요즘엔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면서도 이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여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사는 자로 내가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나는 누구냐? 내 속사람이에요. 내 진짜 나의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내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죠. 율법주의를 말하죠. 지금 뭐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 내 노력으로 경건에 이르려고 하는 것, 사람의 방법으로 경건에 이를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경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경건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으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더불어 역사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함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변화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율법적으로 경건에 이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망령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말씀으로 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 5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깨끗함 받고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 깨끗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하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읽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구절들이 나오고 막 감동이 되는 구절이 나오고 막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막 내 마음을 치면서도 내 마음을 막 혼자 읽으면서도 막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만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깨닫고 뭔가 알려고 하는 그게 되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뭔가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마음 심령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죄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화장할 때마다 뭘 봐요? 거울 보죠? 거울 봐야 내 얼굴이 보이죠?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 안에는 경건의 모습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경건히 이룰 수 없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좋은 씨앗으로 뿌리 내리시고 그 말씀이 뿌려져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죠. 첫째 걸 폐하셨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폐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놀라운 법을 우리 안에 세운 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게 신약이죠. 그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게 복음의 굿뉴스예요. 너희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의롭게 됐다. 그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굿뉴스 복음이죠. 그분을 믿을 때 의롭게 된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선언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되죠. 내 안에 사신 예수님과 매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십시오.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으로 사망이 이르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성령의 이름에 맺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여러분 뭔가 할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 여러분 뭘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말합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도우심을 받으며 말하는 건지, 순간순간 여러분의 자신 안에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 따라 행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경건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무엇으로 깨우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졌을 때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상 중에 한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뭐예요? 기도를 쉬는 자는 결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만의 고백이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 울량한 뜻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드문드문 해라 그래서 드문드문 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경건에 이루는 연습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내려가서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에 방치되어 있지 않겠죠. 육신대로 살 때 내 안에 성령이 탄식하죠. 그죠? 막 육신대로 사는데도 막 자유, 오, 행복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뭐 전혀 뭐 마음에 양심에 찔림도 없고, 그거는 뭐예요? 성령이 없는 자다. 그 유다서 1장 19절 말씀. 유다서 1장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며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들은 이간시키고 서로 나누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리하고, 물론 이 말씀은 이단들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 있다. 또 분리한다. 영적으로 어려도 거기 빠질 수 있죠, 물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게 옳다고 막 사람들을 더 어둠의 자녀로 사망의 그늘로 이끌고 미혹하는 사람들로 막 쓰임받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마음에 찔림 받죠. 성령이 계시면 죄를 계속 짓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두려운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이런 막 공포심도 생겨가지고 죄를 지으면 질수록 두려움 때문에 그걸 탁 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위험해. 계속 마음에 신호를 막 주죠. 성령 있는 사람들은 신호를 줘요. 선한 양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 때가 오죠. 그러니까 늦기 전에 그게 빨리 깨닫고 돌이켜 오는 게 좋고,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는 게 더 낫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군가가 걸려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을 때가 와요. 기도만이 변화시키게 합니다. 기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안 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좀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선하게 인도할 줄 믿어. 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붙잡으실 때가 올 줄 믿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마.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자녀, 문제 있는 부모,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지십니다. 반드시 딴 길로 간 자녀를 할지라도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만나 주시기도 하고, 나를 더 깨닫게 하기도 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변화된 만큼 상대방을 또 만지시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끈앞을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내가 붙잡고 있던 영역들을 포기하고 내어드리십시오. 주께서 행하시도록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옳은 생각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